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이제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5장 1절부터 6절까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런 어떤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은 전혀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1절부터 6절까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런 죽음의 의미를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을 텐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 하고 5장 1절에서 6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12절 지난 시간에 본 이 본문 말씀에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의 나쁜 교훈이 온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 악으로 물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뒤쫓지 말라.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말에 미혹받지 말고 바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서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설 줄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율법의 멍에, 죄의 멍에, 이런 사슬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이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는데 다시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종노릇 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한 바울은 이젠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이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이젠 율법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젠 사랑이 그 마음속에 넘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를 서로에게 종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섬기게 되죠. 섬긴다고 하는 것이 곧 종의 직분을 말합니다. 정말 사랑이 있으면 서로 섬기게 된다, 종이 된다. 과거에 율법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던 그런 신분에서 이제는 그런 종에서 벗어나 사랑의 종, 서로 섬기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사실 사랑이 있으면 섬기게 되죠. 우리는 사실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종으로 살아요. 저는 사실 부모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완전히 종이다, 이런 종이 또 어디 있을까? 실제로 부모는 자식들의 종처럼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정말 자식들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정말 자식의 종이 되어서 자식을 그렇게 보살펴 주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식들에게 그런 어떤 보살펴 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헌신을 해야 돼요. 얼마나 봉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식들을 보살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그에게 엄습을 해서 이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것인지, 아니면은 서로 물고 뜯으면서 살 것인지, 두 가지 길이에요. 사랑을 받고 서로 섬기면서 살든지, 사랑을 받지 않고
서로 헐뜯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그렇게 피차 멸망으로 다가갈지, 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은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피차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서로 섬기면서 서로 종노릇 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사랑으로 종노릇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길을 가서 서로 물고 뜯고 해서 멸망의 길에 이를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총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서로 물고 뜯을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이 살과 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을 가리킬 때 육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육체는 중립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도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도 아닌 그런 어떤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육체라고 말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많은 곳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육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인간의 면을 육체라,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쭉 시작해서 마지막에 바로 방탕함까지 15개의 항목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육체의 이런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방탕함까지 15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그러나 이 15가지도 다 말한 것이 아니죠. 열거를 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방탕함 다음에 그러한 것들, 방탕과 또한 그러한 것들, 그와 같이 많은 것들, 기타 등등 이 말이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어요. 따라서 이 육체의 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존재가 이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종노릇하고 싶다, 나는 사랑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하지만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 선하게 살고 싶다, 이런 소욕은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다 착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누구든지 인간은 선하게 살고 싶다, 자기는 아무리 악한 짓을 했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선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있죠. 그러나 그런 욕망이 있다고 해서, 그런 희망이 있다고 해서,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속에는 이런 육체의 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잔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젠 16절에서 18절까지 여기 이곳이 아주 핵심적인 이런 진리가 담긴 곳이죠. 우리는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일들, 육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행동으로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럼 서로 종노릇,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본성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이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죠. 이런 존재는 이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있다. 그런 바람이 있다. 그러나 내 육체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법이 나를 끌어서 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법,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나를 죄 속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죄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서 서로 대적이 되어서 투쟁하고 있다. 로마서 7장에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아주 예리하게 바울은 거기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성령과 그리고 육체,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성령의 힘이 두 개가 서로 대적을 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적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육체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또 내가 인간의 육체대로 살고 싶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성령이 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줘요. 성령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 육체가 우리 속에서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속에서 서로 대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대적이 되어서 서로 투쟁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면 육체가 그것을 막고, 육체가 인간을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끌고 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막고, 서로가 이렇게 대적이 되어서 인간의 한 마음속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것이 방해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하면 이것이 또 우리를 막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이 맞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것이 맞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막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우리 속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대적이 되어서 투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두 존재 속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돼요.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성령께 오직 의지를 하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성령께 맡겨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이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육체의 일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히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잘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성령께 의지하고 오직 성령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만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실존을 가졌죠. 우리 인간은 다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바람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것을 온전히 막아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막연하게 나는 죄인이다. 내가 옛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으니까 죄인이라.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죄인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것을 깨달아야 사실은 기독교의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 진리였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 자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더러운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육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추악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큰 첫걸음이죠.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 사랑함이 크다. 왜요? 그만큼 빚을 더 많이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비난을 했던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500대 내려온 빚진 자와 50대 내려온 빚진 자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의 죄성이 얼마나 추악한가를 깨달을수록 그것은 더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 앞에 진 빚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데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큰 죄인이라고 깨달을수록 예수님 앞에서 더 큰 빚을 진 그런 존재로서 자신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추악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깨달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추악한 우리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그런 그리스도인,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육체의 일을 벗어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와 그 기도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